목숨을 걸고 강한 적들과 싸워서 그를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때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성숙한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힘들어 문제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이처럼 연약해지고 문제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원치 않게 힘들게 되고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해질 때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를 통해 이루실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와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가정 문제에도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후란 14장 후반부 사건의 이후를 말합니다. 14장 후반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사로잡고 있는 그돌라오멜 연합군 이들을 이제 기습해서 물리치고 모든 것을 끌고 이렇게 와서 또 멜기세덱의 축복도 받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습니다. 또한 소돔 왕에게 치부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자 전리품에 실로라기 하나도 갖지 않고 다 이렇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급격히 다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현재 두려움과 상급 문제에 빠져 힘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왜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때린 사람은 발을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기습으로 물리치긴 했지만 이제 그들이 언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보복해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맞짱을 까면 게임이 안 되죠. 4개 왕국 연합군하고 자기 일개 족장하고 이렇게 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싸웠다 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니라 하시며 그를 방패처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그동안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위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크신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점에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까? 상급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가를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큰 상급이다.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큰 상급이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생의 수여자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오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영혼의 만족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상급 대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급만을 바라게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문제에 빠지고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 3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이제 속에서부터 이제 울분이 막 끌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급은 무엇입니까? 자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또 그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막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만 믿고 10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힘들지만 장막생활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가 없었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후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집에서 길렀던 엘리에셀이라는 아이를 상속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정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 땅에 와서 힘든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였습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만 딱 주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에 티끌 같은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우왕부왕한 약속만 주셨지 10년이 지나도록 딸 자식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막 약속만 막 거창하게 했지 실제로는 10년 동안 딸 자식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안 주셔도 좋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하며 자기 집에서 기른 종을 후사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통해 절실히 기대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직장을 얻는 것, 또 참 마음에 드는 자매하고 또 동역자 결혼을 이루는 것, 또 학사님은 승진이나 자녀 교육, 건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자님들의 경우는 양을 얻어 제자로 세우는 것이 정말 상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상급으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참 소원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현실은 더욱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하니까 비교의식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처럼 비장의 히든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후손을 주셨다고 약속했으면서도 당장의 약속을 이루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약속했으면 한 5년쯤 돼서 뭐 이렇게 뭔가 사인을 좀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주시고 했어야 될 텐데 전혀 이렇게 주시지는 않고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들 문제를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원할 때 당장 이렇게 아들을 주셨다면은 그는 믿음의 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면투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할 텐데 우리 경근 형제만 탁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탁 해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도대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요? 막상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루어지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이 부요해져서 더 이상 투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뭐 심지어는 믿음의 생활을 떠난 분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더 목자 아는 친구분은 그 닥터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었는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떠나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정말 절실한 문제를 꼬투리로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자 당장 주지 않고 이걸 꼬투리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품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심을 영접하고 인내로서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때가 되면 마침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며 나름대로 후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에 얽매여 있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도시에서는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또 불빛이 많기 때문에 별을 이렇게 제대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갈수록 별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제 겨울에 우간다를 갔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이게 하늘의 별이 막 쏟아질 것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롱초롱 막 이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하늘의 별들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 육안으로 보이는 별들의 숫자가 약 6,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전번에 수양회 때 들었죠? 이 은하계와 같은 이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가 우주에 있다 그랬죠? 1,000억 개 정도 우주에가 있고 또 은하계 하나 안에 별들이 무려 1,000억 개 정도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셀 수가 없는 거죠. 이 별들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처럼 초롱초롱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이 광대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 전능하심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들을 헤아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닫혀져 있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무별을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실 문제에서 빠져나가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면서 무수히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짝이는 별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모든 운명적인 생각과 불평하는 마음, 어두운 마음들을 몰아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별이 빛나는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6절 죄송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아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아멘이란 말에서 이제 아만이라는 말에서 아멘이 나온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현재 딸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았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판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실제로 의롭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자로 판단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이 쏙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열심히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1973년 어느 날 앞으로 10년 내에 미국 나이가라 폭포에서 200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대회를 갖자고 제의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970년대에는 한 사람도 미국 선교사로 나가 있지 못한 상태고 그런 상태였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10년도 채 되기 전에 1981년에 200명이 아니라 438명이 모여서 나이아가라 수양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정말 바라는 대로 그 이상으로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지난 2000년 세계 선교 보고대회 때 베사라 선교사님은 엄청난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는 것처럼 2041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10만 명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UBF에서 선교사를 10만 명을 파송하는 것이에요. 계산해 보면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 일을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뼈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10만 명 선교사 파송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줄기차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기도 제목이니까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별과 같은 허다한 후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증거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증거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가운데를 쪼개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쫙 양쪽으로 이렇게 쪼개놓고 그 사이로 이제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를 쪼개도 좋다. 이제 이런 징표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쓰는 이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면서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해가 져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6절은 장차 600년 이후에 일어날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다시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이 차지할 땅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엄청난 땅입니다. 땅 한 평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600년 이후, 정확하게 625년 이후에 이런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600년 이후에 일어날 먼 후대를 내다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역사 의식을 심으셨습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까지는 막연했는데 이제 구체적이고 확신 있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쪼개 벌려놓은 재물 사이를 타는 횃불로 지나가심으로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은 두 사람이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놔두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는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인 것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일을 친히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참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16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문제에 빠졌는데 16장에서는 사레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사레가 더 초조했을 것입니다. 당사자는 애를 낳아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초조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는 것이 바로 자기 책임인 것 같아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미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그녀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식을 얻게 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제안을 못 이긴 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그 가정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사레의 여종 하갈은 주인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자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사레 앞에서 나온 배를 더욱 내밀고 자식을 못 낳는 사레를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배가 불러감에 따라 그는 더욱 교만해져서 사레를 무시하고 무시하다 못해 멸시까지 하였습니다. 사레는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종에게 멸시를 당할 때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인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이 품에 끼고 오냐오냐 하니까 종이인 주제에 나를 멸시하는 것 아니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밀어붙였죠. 아브라함은 처와 첩 사이에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사례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갈은 자기 아이를 갖게 됐는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당신이 여종이니 당신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시오 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사례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례는 하갈을 본격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될 때 더 많은 문제에 휘말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간 하갈을 찾아와 도와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호와의 사자는 먼저 하갈이 사레의 여종임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초는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갈의 문제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종인 주제에 자기가 마치 그냥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하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갈이라고 해도 그가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다고 해도 살해의 종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갈은 자신이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인이 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갈이 교만하여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을 때 마음이 높아져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여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처럼 문제에 빠지게 되고 또 이제 트러블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살해의 여종 하갈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질문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에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의 살해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례가 비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여주인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종으로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는 장차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장차 들나귀처럼 호전적인 족속이 되고 또 전투적인 족속이 되어 형제를 대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 때문에 쫓겨난 하갈을 위로하시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장차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비전을 주심으로 하갈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갈은 광야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살핀다는 말은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조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깨어 지켜보고 또 위험을 당할 때 보호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과 사례를 도우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인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 하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지극히 큰 상급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저희 이 시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5절 6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